자, 우리 볼법 교리 247번째 시간입니다. 247번째 베드로서 5장 1절로 4절에 우리가 면류관 3개를 알아보는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베드로서 5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저지난 시간부터 뭐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 그리고 세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 인데 그 말씀은 오늘 베드로서 5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몇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합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어떤 분들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도 있다 그러는데 혹시 이 말씀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자, 우리는 1절에서 나는 함께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다 라는 말씀을 한번 그 의미 속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자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규정하고 있죠. 오늘 제시된 말씀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토록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제발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때 이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갇힌 기독교인들끼리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내용 안에서도 너무 많은 일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많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의 40대를 감한 매 5번이나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막 한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에 기품 지났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그리고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엄청나게 많은 예수를 위해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방금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 바로 이러저런 많은 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고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런 고난에 함께 참여한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자라는 의미는 역시 예수의 재림과 세상을 가장 혹독하게 혼란케 했던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앞잡이들의 거짓 목사들을 징계함. 그래서 영원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에 뭐한다? 바로 그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영광을 얻는 자들이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 1절로 4절이죠. 그래서 용을 잡으면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 이를 잡아서 천년 동안 뭡니까? 무저갱에 잠궈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천년 동안 이 말이죠. 자, 우리 격언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로 군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각양각가지의 고난의 연속 선상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들의 그런 자들이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일지라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인내해야만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용기를 부추기는 말이 더 이상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많이 어렵습니다. 당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참아라, 인내하라 그러면 웬만한 믿음 갖고는 이것을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먼저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성도 역시 세상이 획책하는 고난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이 괴로울 꽃자 바다에 고해인 이 세상을 이긴 후에 이긴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인 천국과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을 절대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믿음이 바로 신자의 기준, 신앙의 그리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두 번째로 영광의 면류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행한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않고 말이죠.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뜻이죠. 자, 무슨 일이든 더러운 추악한 인간적인 이득이나 명예나 야욕, 야망 그리고 오로지 자기 출세와 영달을 위한 목적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어떤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충성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이전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당시에 행하였던 일은 오로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진의를 거역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러죠. 내가 열심으로는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여서 만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절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일에 방해만 될 뿐이지 전혀 허리만큼도 유익한 자가 아니었죠. 그러죠. 주의 제자들 그럼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물론 남녀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서 옥에 쳐 넣으려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능히 예수의 일에 방해만 될 뿐이지 전혀 허리만큼도 예수의 다시 말하면 믿음에 유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의 일에 방해만 되고 허리만큼도 유익함이 없었던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그랬다고요? 충성된 자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우리 주 앞에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나로 하여금 직분을 맡겼다. 곧 사도라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도가 되었을 때 이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고 이런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말이죠. 그 말을 디모데전서에서는 더 세밀하게 말하죠.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의 그러한 삶은 내가 예수를 아직 믿지 못했을 때 이 말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그렇게 포행자의 회방자의 핍박자의 삶을 살았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내 욕심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사울이 비록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때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에 대한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의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그가 이렇게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의 그런 행함은 절대 추악한 자기 개인적인 야망이나 야욕이 없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심성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었어. 내가 핍박하는
포행하는, 그리고 회방하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포행하고 회방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내 명예를 올리고 말이죠, 내 영광을 올리고 말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뒷계산, 야망적인 어떤 욕망적인 그런 어떤 욕심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뭐요? 여기서 말하는 오로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마음으로 내가 회방자가 기독교에 대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네. 더욱이 이러한 일에는 절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과, 다시 말하면 영광의 멸류관 얻을 자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억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께서 크게 쓸 자는 더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물론 헌금할 때도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하지만 낸다라는 말, 심는다, 이런 말,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뭐 이런 내용만 그렇게 강조하면 좀 그렇지만 모든 내용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즐겨하는 자, 기뻐하는 자, 즐거움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얻을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조차 인간의 결정이나 결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수동적인 은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이 내 스스로에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다시 말해 여호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 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 자원하는,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이것은 내가 스스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든 은혜는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동적인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수동적인 은혜일 뿐이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지으셨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일들 뿐이다 라는 거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약물이 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어쩌면 목회하는, 그래서 제가 영광의 멸류관은 목회자들이 얻는, 다시 말하면 뭐 꼭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반사들, 교사들도 그리고 또 구역장의 일을 잘해도 이건 목회죠. 작은 목회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양을 치는 것, 또 그런 내용들. 그래서 목회다 이 말이죠. 이는 마치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며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진정 애정 어린 양육이고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을 의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내게 오는 자 중에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한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나는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가 돌아오기까지 계속 끝까지.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강한 군인을 만들어내는 훈련장에 가보면 항상 시범하는 교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숙달된 조교로부터 라고 하는 거, 숙달된 조교, 숙달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고 기억하라라고 교관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런 시범적인 행위가 그런 언어가 진실로 훈련하는 기본이 되고 후배가 따라가야만 가장 올바르고 가장 숙달되고 가장 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시범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에게 내 주와 선생으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에도 이와 역시 숙달된 조교와 같은 존재가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그대로 목회를 받는 성도들에게 전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목회자들에게 절대로 약물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본보기는 절대로 올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이론적으로는 잘 알죠. 근데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본보기인지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 그러니 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뭐 20년, 30년을 다녔느니 뭐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었으면서도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공부하려고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이상 잘 모릅니다.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개가 다시 말하면 이 꽃게죠. 꽃게. 개가 자식들의 걸음걸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개들이 하나도 앞으로 똑바로 걷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옆으로 걸으니까 엄마 개가 똑바로 걸으라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한 마리도 똑바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미 개가 직접 시범을 보인다고 걸어봤으나 역시 어미 개도 역시 옆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본보기는 결코 올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목회자의 잘못된 언행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뭔다? 빠진다. 인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술람비하고 예루살렘 여자들 곧 성도들이죠. 둘이 서로 이렇게 가면서 다시 말하면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1장의 비유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시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쉬 이해되는 말이죠.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죠. 곧 하나님의 진정한 중심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인간이 더욱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급기야 그러한 하나님의 근본인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서 인간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여서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으로 그 죄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힘써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뜻을 인간들이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잘 인도하는 그 사역에 누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잘 마무리한 자들에게는 이토록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으로 보상해 줄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의를 구약의 의인 다니엘은 내용은 같은데 조금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물론 여기서 얼른 생각하면 전도자죠. 많은 사람을 전도한 전도왕이 되면 이 말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많은 사람을 잘 양무리를 그리고 내 소떼 내 양떼를 잘 관리하면 이 말이죠. 목회하면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창설해 주신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신 의도다. 이게 바로 그것이 바로 뭐다? 옳은 데다 라고 하는 것.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영광의 면류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구절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의 그 의미가 그리고 그 뜻이 그리고 어떻게 그 영광의 면류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며 생각해 보며 함께 나누었나이다. 이제 우리로 나눈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아버지의 줄기가 되며 기준이 되며 아버지는 결코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줄기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주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